오늘은 하나님의 한 줄 평, 하나님의 한 줄 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다 사용하고 계시죠? 웬만하면은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텐데요. 보통 삼성의 갤럭시 혹은 애플의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삼성 휴대폰은 삼성이라는 그 기업은 어느 나라의 기업이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성은 이렇게 초인류 기업이 되을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의 혁신이라고 부르는 삼성의 혁신의 시작이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건희 회장이 말했던,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라는 말이 바로 이 회담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혁신을 외치는 사람들에게서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구미 공장에서 2,000명의 전 직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 제품 15만 대를 쌓아두고 불태우는 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라도 혁신해야 돼라는 그런 굳은 의지 결단이었죠. 15만 대 당시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원 말고 500억 원 어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엄청난 각오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후 삼성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세계 인류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5장 13절로 26절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3명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짧은 기간 동안 반역과 모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바뀐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반역과 모반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내가 통치하면 더 잘 통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과 기존에 통치하고 있는 왕을 향한 불만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과 모반을 통한 왕의 변화를 통해서 그 나라는 어찌 보면 왕이 변화되면 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3명의 왕,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로 왕이 변화됨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살룸입니다. 그는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백성들 앞에서 스가랴 왕을 쳐서 죽이고 왕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됨으로써 했던 행적은 단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그 왕의 행적이 단 이 한 줄로 끝이 납니다.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살룸 왕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이죠.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어서 고작 한 달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살룸은 이후 므나헴의 반역과 모반으로 죽게 되고 므나헴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므나헴으로 왕이 바뀌고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야 할 텐데 어떨까요? 열왕기하 15장 17, 18절 말씀인데요.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이제 하나님의 한 줄 평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룸이 왕이 되어 한 달이 지난 뒤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나라를 잘 통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므나헴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습니다. 또한 평생토록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므나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부가히야는 어떨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 텐데요. 15장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제가 지금 부가히야 왕 세 번째 소개했던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을 읽었나요? 아니면 그 아버지 므나헴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을 읽었나요? 똑같아요. 그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과 그의 아들 부가히야를 향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이 동일합니다. 어쩜 이렇게 변화도 없이 똑같을까요? 오늘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세 명의 왕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가는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 왕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바뀌고 바뀝니다. 왕이 바뀌면서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은 전혀 뭐 하나 변함 없이 그저 똑같습니다. 그저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만 바뀔 뿐 동일하게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의 자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는 왕의 자리는 이제 내가 꿰차고 앉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왕의 자리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니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의 자리가 바뀌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쭉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한 줄 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요? 열왕기서에서 표현을 빌려서 오자면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왕의 자리가 이제 바뀌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이 어떨지는 여러분들도 더 잘 짐작하실 겁니다. 만약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거든 에이 이제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생겼고 스스로를 돌이킬 기회가 생겼고 회개할 기회가 생겼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 삶의 한 줄 평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내심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한 식구로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드리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나도 받고 남들에게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하나님의 한 줄 평,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한 줄 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변화했음에도 하나님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했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바뀌었으니 우리 삶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제목 알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시니 하나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한번 그 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